그럼 앞에 뒤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봄이 온 것 같더니 봄이 온 것 같더니 다시 추워졌어요. 그렇죠?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 믿으면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가 갖는 기대가 있겠죠. 그게 뭐죠?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을 다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성실히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순간을 보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고 세례를 받은 그 다음에 광야로 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며 극한의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뎌낸 그 순간에 마귀는 찾아와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배고프고 아무도 없어서 외로운 그 순간에 마귀는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부흥회를 통해,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고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각오해서 개근하고 참석합니다. 중간에 좀 어려움도 있죠. 참석하기 힘든 어려운 순간도 있는데 몸도 정말 피곤한데 다 참석해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도 승리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돌아갑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니까, 삶에 돌아가니까 자꾸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네, 기도했으니까 참으려고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참다 못해서 화를 내고 나니까 하고 숨이 다 쉬어지니까 내가 기도했었지, 이러려고 기도했었나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말해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순간이 비슷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로 나가요. 어디로 나갔죠? 성령이 충만해서 들판으로, 평야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갑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여기에서 핵심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 성령을 충만하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성령에 충만하면 물질에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광야로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갔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삶으로 돌아갔더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곳이 광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모든 배고픔과 외로움을 이겨내십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루만 배고프셔도, 그렇죠? 저 오늘 저녁 아직 안 먹었는데 조금 허기짐이 느껴지는데 하루만 굶어도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3일 굶어도 배고프고. 근데 40일을 굶는다는 건 정말 그 극한의 배고픔과의 싸움이겠죠. 근데 이 40일 배고픔을 이겨내시는 날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어떤 극한의 이 40일 금식을 하는 날에 마귀가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첫째 날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둘째 날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날에 40일째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시험하기 시작하죠. 이걸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상황을 이용한 유혹이었어요.
40일 동안 금식도 마쳤으니까 이 돌들에게 명해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40일을 굶었으니까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플지를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냥 고픈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 마음도 있겠죠. 나는 40일 금식을 이겨냈으라는 마음도 있겠죠. 성취감, 내가 해냈다는, 하나님 내가 드디어 40일 금식을 해냈습니다 라는 마음도 있겠죠. 자, 군대에서 긴 거리 행군을 해요. 40km나 되는 군장을 메고 걷습니다. 그때 걷자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중간에 언덕을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어서 몸이 좀 못 버티고 쓰러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듭니다. 정신이 아늑해져서 쓰러졌으면 좋겠는데 제 몸은 제 정신보다 건강한 것 같아요.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몸은 죽겠는데. 그래서 저 앞에 한 명 쓰러지는 애들 보면 부럽습니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쓰러졌지. 저는 아늑해져서 쓰러지고 싶은데 힘들기만 하고 쓰러지진 않습니다. 정말 힘든데 몸은 쓰러지지 않고 계속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걷다 보면 결국엔 행군이 끝이 나죠. 중간에 몇 번이고 정말 쓰러지고 싶지만 쓰러져지지가 않으니까 걸은 거예요. 그리고 그 행군을 마쳐가는 순간 이렇게 부대 문이 보이잖아요. 무슨 통일의 선봉 이렇게 부대 앞에 서 있잖아요. 이제 그 부대 앞을 걸어가는 순간 제 마음에 뭐가 올라오냐면 막 뿌듯한 성취감이 올라옵니다. 다리에는 피물집이 잡히고 더 이상 걷지 못하겠는 통증도 있는데 이게 그거를 마쳤다는 놀라운 제 마음의 성취감이 들어서 그 순간에 육체적 고통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못할 것 같았던 일을 해냈다는 성취감이 저의 육신의 고통을 잊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었다면 인간의 고통 또한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게 예수님이니까 40일 그 금식 그냥 하실 수 있었을 거야. 예수님이니까 뭐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완벽한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고통 똑같이 예수님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40일 굶었다는 거 엄청나죠. 그리고 그 굶은 금식, 굶었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금식 이후에 찾아오는 그 기쁨과 뭔가 은혜, 성취감이 정말 대단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인간으로서는 결코 견딜 수 없는 그 금식을 다 견뎌낸 순간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자, 다 이루었다는 그 마음이, 그 성취감이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마귀는 이제 다 참았으니까 이제 좀 눈을 돌이켜 배고픈 상황을 보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 배고픔을 견뎌도 된다고, 이제 그만 배고픔을 참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배고프게 대하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께 지금까지 배고픈 거 충분히 참았으니까 이제는 좀 먹으라는 거예요. 더 참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의 상황은 더 굶을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저희 본교회에 항상 말이 없으시고 조용히 앉아 계시고 걸음도 좀 불편하시고 말씀도 더듬으면서 잘 못하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제가 어렸을 때 이분이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40일 금식하다가 며칠째 갑자기 쓰러지셔갖고 병원에 실려가시더니 뇌가 이게 타격을 입어갖고 조금 반절 이렇게 불편하게 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40일 금식은 인간의 한계에 다다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40일 금식, 이 배고픔을 극복한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말고 지금 이제
다 했으니까 너의 육신의 한계에 다다른 육신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내 배를 채워주는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한 인생을 향한 계획과 섭리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제 마귀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 자꾸 배고픈 육신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되면 굶어 죽어. 너 이렇게 되면 굶어 죽을 줄 몰라. 예수님 그렇게 보시다 보면, 그렇게 있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인간의 몸을 입은 이상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마귀는 자꾸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때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배고픔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선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 배고픔을 위해,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산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실 거다. 지금 나의 배고픔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은혜를 바라본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배고플지라도, 지금 내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것을 믿으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고픔에 집중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귀는 이제 배고픔에 집중하는 것으로 안 되니까 명예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극도로 배고프시고 40일 동안 홀로 계셨습니다. 외로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하세요. 누구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예수님은 40일이나 되는 금식을 하셨으니까 남들보다 대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남들 못하는 뭔가 대단한 것을 하면 높아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했으니까 남들보다 높아져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영광 받아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나같이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세요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잘 보면 다 그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나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이 그들에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살펴볼게요. 요셉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러워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멋지지 않으세요? 반지도 끼워주고 금사슬도 걸어주고. 자, 수레를 태웠죠. 아유, 우리 선생님은 뭐 헐짝 웃으시는데 너무나 멋지죠.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창세기 4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궁극적인, 결국 하나님 뜻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왕 생명을 구원하려면 총리가 돼서 구원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요셉이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국의 총리가 된 장면이 더 멋있게 보이진 않으십니까? 마귀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자꾸 이것을 보게 하세요. 그것은 요셉 성공의 화려함입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체 계획에 있어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렇죠? 총리가 돼야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총리가 되지 않아도 십자가에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높아지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으셔서 가장 높게 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이왕이면 요셉처럼 내가 총리가 되는 것, 그 화려함,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은 총리의 화려함이 되는 순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쭉 맥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이 삶을 얻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봉사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볼 때조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형광펜을 칠하면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형들과 화해한 것은 화해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수 믿으며 재물에 복받은 사람만 부럽게 바라보며 나는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떤 순간에도 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순간에도 총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면, 전하며 살고 있다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셨어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결국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험인데 누가복음 4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써놓은 마태복음 4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40일 금식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2가지 시험 통과했어요. 근데 지금 마귀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순간이 와도 예수님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뛰어내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이렇게 절묘한 유혹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뭘까요? 사실 구절을 보면 핵심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9절 다시 한번 뒤로 넘어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4장 9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살려주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겠습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는 말에 마귀는 지금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귀는 자꾸 우리가 누구인지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잘못되었을 경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하나님 믿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사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이 잘못되었을 경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까?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 이렇게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너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에 도와주실 것 같아.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단호하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것. 뛰어내려도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단호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시험하십니다. 하나님만 찾으면서 살다가 여러분들 세상에 바보처럼 예배드리고 바보처럼 예수 믿고 여러분들 입속 차리며 살지 않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겁니까?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아? 라고 마귀가 물을 때, 그렇게 살다가 믿지 않는 가족이 갈라지기라도 하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다가 병들면 하나님 너 책임져 줄 것 같니?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정말 너 책임져 줄 것 같냐고 의심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단호하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조차 필요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본문인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3가지의 유혹들, 시험들을 수없이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너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양보하며 살았으니까, 기도 잘했으니까 이제는 너가 먹고 사는 문제 좀 잘 살아보라고 유혹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와서 이제 좀 너도 명예 좀 얻고 살라고 유혹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와서 너 진짜 하나님 자녀 맞냐고 의심하게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기도만 하면 뭐하니? 먹고 살기 힘든데. 기도만 하면 뭐하니? 세상 사람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기도만 하면 뭐하냐? 하나님 진짜 응답해 주시는 거 경험하며 살았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할 때 이런 의심들이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열심히 기도한 날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더 커지지는 않으십니까? 자, 이런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신명기 8장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열심히 믿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셨습니까? 넘어지셔도 무엇으로 다시 일어나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한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의복이 헤어졌습니까? 발이 부르텄습니까? 망할 것 같았던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진짜 망하셨습니까? 진짜 망할 것 같은 것까지만 가고 망하지 않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기도만 하면 되니, 먹고도 살아야지. 기도만 하면 되니, 좀 남들한테 인정도 받아야지. 기도만 하면 되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까? 책임져 주셨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시험이에요. 너 또 여기서 기도하네? 내일은, 오늘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데 내일은 잘 될 것 같니? 내일 잘 될 것 같아? 내일은 좀 편안할 것 같아? 아니야. 내일도 먹고 살기 힘들 거고, 내일도 사람들이 너 무시할 거고,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믿으며 기도해도 배고파요. 때로는 하나님 믿으며 기도해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때로 하나님 믿으며 기도해도 의심하기도 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 믿으며 기도하면 우리는 마귀가 자꾸 쳐다보게 하는 이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내 삶 되돌아보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쳐다보는 게 뭘까요?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일까요? 내가 잘 돼서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는 먹고 사는 문제,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들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영혼 구원했듯이 나도 어떻게 영혼 구원할 수 있을까? 바로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나오시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저는 예배 시간 나오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음에도 사실 이 설교 원고를 다 쓰고 지우고 3번을 했어요. 그리고도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이 설교 너무 재미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설교 제 마음에 100%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설교 본문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 내가 설교 못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라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야, 그 설교 네가 그렇게 한다고 책임지는 건 너가 아니라 나다고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삶,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배고프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 믿고 살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없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초점입니다. 근데 그 초점에서 눈을 들어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배고픔과 영광을 얻고 싶은 모든 마음을 부인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시험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서 승리하는 게 결코 높아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서 승리하는 게 뭐라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내일 집에 돌아가서, 내일 친구에게 돌아가서 예수님 살아계셔 한마디만 해도 시험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집에 돌아가셔 나를 핍박하는 가족에게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 너를 사랑하셔 라고 말하는 게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가정의 회사에 돌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게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마귀의 시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해서 모든 시험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